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느냐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 결혼하는 문제도 짐이 되고 자녀를 낳는 일도 짐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의 상황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좋은 때죠.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장려금까지도 주는데,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낳으면 딸은 살려두고 그리고 아들은 나일강에서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을 했고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는데 자녀를 낳습니다.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바로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고 박해했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펼치는 정책에 막혀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변경시켜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지 않거나,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으면 누구의 정책에 말려드는 거냐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정책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인구가 번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인구 감소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는다. 그러면 그들의 정책을 옹호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책에 말려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겠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가 낳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바로의 공주도 이 정책, 즉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한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를 사실은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나일강에 그 아들을 보낸 것은 맞죠. 그는 이제 그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나일강에 정말로 아들을 버려서 몇 명을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잘생긴 것이겠어요? 물론 부모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귀한 존재로 여겨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이제 아기를 이제 건져내고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엄마가 아들을 키우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딕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통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위에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 은혜를 베풀어서 일하심을 보았는데, 모세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모세는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똑같이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한 사람쯤은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받으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모세가 생각하는 수준,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받아서 진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세울게. 근데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를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때 지금 내가 고백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지금 일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일,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니까 믿음을 받으시고 준비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이 혹 죽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들을 받으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에 죽은 2살 밑에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다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그 이유가 뭐냐? 핍박을 했어요.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했느냐?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통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고통의 상황을 내가 맞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나의 믿음을 받지 않은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몰라도 먼 훗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 사실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를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갈 구원의 그 길목을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은 그 십계명을 받을 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낳은 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을까요? 아니겠죠. 응답으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시내산에 이르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겠죠. 그날이 우리에게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보세요. 애굽 왕은 죽었는데 그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셔요. 그러니까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백성이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었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기억하셨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즉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 속에서 지금 그렇게 생기고
그 생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이 생기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류하고 계시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모세 시대의 부모님들, 자녀를 잃고 부르짖는 부모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먼 훗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는데 우리의 고통이 더 크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약속으로 채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담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